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이웃교회, 에덴교회와 영락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건축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들의 축복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당 짓는 현장을 우리 이도남 목사님이랑 돌아봤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너무 여러분들 애쓰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모든 과정도 아름답고요, 건물도 아름답고요, 지어지는 모든 게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성전 짓는 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게 되어 감사하고 또 마음 흐뭇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성숙의 모습도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고요. 또 이 성전이 또 이 지역에서 복음의 중심지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모아서 아름답게 지어가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에덴교회, 영락교회 참 너무나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가 함께 건축할 때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이 비벌튼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깨동무하면서 이 세 교회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항상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어떤 점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교사로서도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비유와 또 그림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꼭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가르침과 달랐다라고 좋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4개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토양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들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마음의 상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전혀 결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밭에 떨어지기도 하죠. 돌밭, 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나요? 먼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날라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뭐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태가 돌과 같은 걸 말하는데, 여기에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벗에 떨어졌기 때문에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바로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 예, 바로 그런 씨앗의 최후를 맞는다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조금 나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그 씨앗의 싹을 가시가 찔러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역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기 전에 이 씨앗이 발화시킨 싹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한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네,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십니다. 각각의 밭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풀이 바로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죠? 그것은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몰고 가는데 바로 그 새는 사탄 마귀를 비유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 같아요. 길가의 특징은 뭡니까?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죠.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이 마음까지 심겨져야 되는데 마음까지 심겨지기도 전에 새가 물어가듯이 사탄이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경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 사람이 잘 듣는 듯 하더니 갑자기 스마트폰, 셀폰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어떻게 보면 집요한 장난일 수 있죠.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든 듣지 못하도록. 또 정말 이분 정말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날 이분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꾸벅꾸벅 졸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다 길가 같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방해해서 말씀이 심겨지게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뭐 이런 좋은 말씀이 다 있나 봤습니다. 하지만 17절과 같이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면 들은 말씀에서 더 깊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시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진 바로 이 씨앗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뭐죠? 가시덤불은 이렇게 조그만 싹이 나오려고 해도 가시가 찔러서 더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서 가시는 염려와 그리고 유혹과 욕심을 말합니다.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가시가 말씀을 막아서 더 이상 싹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그리고 유혹들이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상태는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의 마음의 상태는요. 말씀, 씨가 심겨지지만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뭔지 지금 정리해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것,
이것은 아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도 전에 사탄이 새같이 다 물어가 버리는 겁니다. 주위의 산만함, 그리고 집중하지 못함, 또 굉장히 이렇게 주위에 방해를 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돌짝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은 다음에 아주 기뻐하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이제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든지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이죠. 이 핍박과 박해는 뭐냐면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바로 그것은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에 돌짝밭은 외적인 방해, 외적인 환란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방해들이에요.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생겨서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가 않아. 이 세상의 편법을 내가 붙잡아야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방법을 내가 나의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말씀이 결실하게 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밭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이 좋은 밭은 일단 위에 있는 세 개의 마음의 상태로부터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옥토의 중요한 조건은요, 이 안에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큰 자갈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옥토 아주 잘게 부서진 고운 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소제라는 게 있잖아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심정,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은 자갈이나 돌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부서지고 빠진 아주 고운 가루와 같은 상태를 말하죠.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있고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던지 내가 그 말씀을 편식하는 아이처럼 탁탁 내가 이렇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어떤 말씀을 듣던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순종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네요. 주님 앞에 내가 다윗과 같이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또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향한 나를 회복시키는 생명과 사랑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옥토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에는요, 그 안에 수분이 없습니다. 다 수분이 생기자마자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옥토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물기가 있어요. 수분이 축축하게 항상 그 땅을 비옥하게 적시기 때문에 어떤 씨가 그 안에 심겨져도 아주 그 안에 수분과 또 양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오레곤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회개의 눈물로 젖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한 상태, 그때는 비판적인 마음만 있고 하나님 말씀도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가 의심하며 듣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 작은 죄도 가슴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오늘 4장이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씨와 땅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 있죠.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땅은 뭐죠?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사장을 읽으면서는요, 씨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면 암호가 풀리듯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땅은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또 땅이 마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오늘 본문을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신천지들도 비유를 풀면서 가르치는데요. 이만희의 신천지, 이번 코로나 때 정말 그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만천하에 이렇게 정말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 신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씨는 그들도 역시 뭐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땅은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것을 막 아주 탁월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그림을 척척 그리면서 그들이 씨는 이것은 말씀입니다. 마음은 지금 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신천지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신천지가 그런 방법으로 그림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도요, 이걸 막 그림으로 제가 척척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비유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의미. 근데 역시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씨가 발아하면서 싹이 터지고 자라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십니까? 어느 날 봤을 때 언제 내가 지금 정원에 내가 이번에 고추를 가꾸려고 묘종을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심었는데 지금 꽃이 폈네? 또 며칠 뒤에 아이고 이거 봐, 지금 꽃만 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고추도 좀 이렇게 열렸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씨앗은 자라고 있잖아요. 싹은 자라고 있고 잎은 지금 열리고 있고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열매는 생기고 있고 자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서 지금 우리가 언제 정말 이것이 지금 씨가 터지고 그리고 28절과 같이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작지만 씨앗같이 작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새 커져나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하지만 어느덧 12제자로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과 그리고 지금은요 5대양 6대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2000년 전에는 정말 그
한 분에 의해 선포된 복음이 지금은 정말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고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떠한 비유로 이야기하랴. 30절에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이스라엘에서 겨자씨 같은 거 선물로 가져오신 분들 계시죠? 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다가 해치 하시면서 겨자씨가 없어져 버렸네. 여러분들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 겁니다. 한번 제치기만 해도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이렇게 본인의 의도하지 않는 재채기로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대요. 그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면 얼마나 커지는가. 정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집을 지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의 성경금이 정말 좋은 밭에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이 되면요, 한 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나의 성경 헌금뿐인가요? 나의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그 어떤 기도 한마디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요, 계속해서 말씀을 심고, 즉 말씀을 읽고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작은 말씀이라도 한자 한자를 오늘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의 마음이 지금 길가처럼 너무나 산만하지 않은지, 지금 카톡카톡 소리가 날 때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는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수선한 길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깥에 조금이라도 정말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내가 복음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나의 내면에도 이와 같은 방해꾼들이 정말 휘저어놓고 선동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필사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정말 그 작은 말씀도 내가 내 자신에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내가 취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정말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 아무리 정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지경이 되어도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홍수 때 더욱더 먹을 물은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지요. 나의 마음에 바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세워지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내고 계속 목마른 상태가 지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담기에 부족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너무나 마음이 이 세상의 미디어에 산만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길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돌짝 같은 마음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정말 결심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과가 바빠지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늘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지요. 하지만 주님 우리가 더욱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밖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환난은 오히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게 하여 주시고 염려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좋은 땅에 뿌려진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회개하며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며 변화된 성품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강해진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며 뛰어넘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후퇴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지 않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성숙과 다른 사람들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심게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곳곳마다 정말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곡식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아버지 소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등뼈를 꺾고 아버지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따라가오니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 죽음 뒤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전가를 부르며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발전하며 주님의 아버지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탄과 대결할 때 이길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사탄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증거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장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공상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어 가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과 너무나 멀어진 상태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의 마음이 길가와 지금의 마음이 돌짝밭 같다 할지라도 가시덤불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더 풍성한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건조한 마음에 회개의 눈물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듬뿍 적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떨어지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전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밀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아름답게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주님께로 불러 마음을 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 시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